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을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꿈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잉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았음에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러면 요셉이 떡잎부터 달랐구나 생각을 할 텐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정도로 평범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에게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 꿈이 있었죠.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있었기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학벌도 보잘것없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그를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꿈이에요. 꿈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대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꿈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일을 하고 그 뜨거운 중동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식들은 제대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 것이죠. 그 결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꿈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똑같은 환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병상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내가 몸이 나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지. 이와 같은 꿈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꿈을 가진 사람,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꿈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위한 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인 거예요. 이 모두가 소중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잖아요.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었다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1637년 영국의 한 젊은 목사가 상속받은 유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찰스타운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지역 법무부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온 지 1년도 안 되어서 폐결핵 진단을 받게 돼요. 당시의 결핵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780파운드와 책 400권을 인근의 뉴타운 대학에 기증해 달라는 유언을 아내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의 교육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역 의회와 학교는 최초의 기부자인 그를 기리기 위해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 학교가 바로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예요.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딴 학교인 거예요. 당시에 책 한 권이 귀했고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 이 존 하버드가 심은 작은 꿈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저는 꿈을 안고 머나먼 미국에 왔습니다. 신학과 법률을 공부하여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전에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증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길러져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존 하버드의 꿈, 그리고 그가 심은 씨앗이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저 케냐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 천국에 가면 의사소통은 자유롭게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 말 몰라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덕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송파교회에서 보내준 그 선교 헌금으로 제가 살았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서 전해준 복음을 제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송파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운물을 파서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저 케냐에서,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알래스카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시면 좋겠어요. 존 하버드가 심은 작은 것이 나중에 귀한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심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꿈이 있다면, 우리가 그 꿈을 심을 수 있다면 그 꿈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꿈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을 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스스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장래 희망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꿈과 야망은 구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야 말겠다. 막 야망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망과 꿈은 어떻게 구별돼요? 간단합니다.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꿈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마침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느헤미야. 어느 날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담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총독들이 거절하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했더니 왕이 흔쾌히 수락을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공문을 써줬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지.
왕에게 부탁을 해서 목재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왕이 그것도 흔쾌히 수락을 해서 느헤미야가 목재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제공해줘라. 그 문서도 써줬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주위의 대적들이 방해를 했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대적들의 방해를 이기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꿈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조용기 목사님이 품었던 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상황은 절망인데 희망을 선포합니다. 군용 텐트로 지어진 그 천막 교회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었어요. 해외여행이 어렵던 시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니까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면 꿈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꿈은 자신의 의지로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특별한 꿈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꿈은 뭐지? 나는 특별한 꿈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는 꿈,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꿈,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런 꿈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꿈, 믿음이 자라가서 큰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꿈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에서 끝났다면,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렸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꿔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니?
너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니? 너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타인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꿈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의 꿈은 자녀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는 인격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사는 꿈이었어요. 흑인들도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꿈은 부모가 없는 불쌍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주는 꿈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1943년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모두가 애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도 이 흑인이 세상 떠난 것을 깊이 슬퍼했어요.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입니다. 농학 박사였죠.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입니다. 당시 미국 남부지방은 목화를 재배했잖아요. 목화. 그런데 이 목화는 땅속에 있는 질소를 없애기 때문에 금세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 것이죠. 그때 농학 박사였던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황폐화된 땅에 땅콩을 심으면 질소가 회복되어서 땅이 비옥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도록 장려를 해서 그 결과 다시금 땅이 비옥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땅콩을 수확하게 되니까 이 땅콩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는 연구실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이 땅콩 활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땅콩으로 만든 버터, 비누, 요리용 기름, 화장품용 기름, 사탕,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등을 개발하게 돼요. 땅콩으로 무려 300여 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어냈는데 단 한 개도 특허를 내거나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단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단지 전망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삶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꿈, 타인을 위한 꿈, 먼 훗날에 이루어질 꿈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저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